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8장 3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사도행전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 예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몇 주간 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니, 몇 주간이 아니라 지난 3년간 전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쉽게 말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죠? 네, 너무 쉬운 질문인데 답하기는 어려운. 네. 지난주에 제가 고민하고 던졌던 질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이렇게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자영업자분들은 생존을 위협당할 정도로 극도로 힘든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리거나 정신적인 병에 걸리고 집값은 치솟아서 젊은이들은 결혼을 포기하고 실업률은 늘어가고 가정은 깨어지고 이로 인해서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방황하고 이렇게 살기가 팍팍한데 여기서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여기가 천국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끼리 모여서 하하호호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와 동일한 질문이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다고 했었죠? 어디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계속 이렇게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 우리는 나라도 잃어버리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데요. 도대체 언제까지 힘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견뎌야 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끝내주시는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언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까? 그때가 이때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에 대한 답으로 주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말씀 전체라고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전체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맞춰지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악과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인간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이 어디서 왔죠?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세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 들어온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이 타락한 세상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끝이 났고 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작되었고 진행 중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already 이미
하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교회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치 일본이 1945년에 원자 폭탄을 맞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고 우리가 8.15 광복을 얻고 이 땅에 새로운 정부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아직 이 땅의 일제의 문화와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 같다고 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일제 식민 제국의 종말이 왔고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 땅에 아직도 일제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서 청산해야 되는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성경의 용어로 하면 천국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요,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종말입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근본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종말이라고 하면요, 뭐 7년 대환란이나 재난이나 666이나 휴거 같은 마지막 날에 있어질 그런 재앙들, 끔찍한 그런 재앙들, 이 세상에 끝날 때 되어질 일들이라고 그동안 교회 안에서 많이들 오해해서 가르치거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영향이 조국 교회 사이에 너무나도 당연시되어 가르쳐지고 퍼져 있어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곡해하거나 왜곡해서 가르쳐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기 원하는데요. 몇몇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어서 고민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약을 봤기 때문에 이제 구약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한 성경을 먹기 원하는데 수요 예배 때 구약 성경 하니까 그냥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나갈까, 아니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일에만 오시니까 성도님들의 균형 있는 영양식을 생각해서 구약을 해야 될까 고민인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너무나도 한국교회 사이에 잘못 가르쳐지고 오남용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하나님 나라 역시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나 천국 하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를 먼저 생각해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이미 실현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내세주의적인 종교처럼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나라로만 많이들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인, 재림과 심판 후에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이와 동시에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이미 시작되어지고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균형 있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감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겠죠. 이 땅에 이미 실현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설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설교이자 가르침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전한 내용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까지 사도행전에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전한 것이 하나님 나라고요. 그 죽었다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전한 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사의 천국 복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면서 전했던 모든 내용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 천국 복음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요, 이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를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예수께서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다시 번역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이 도래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천국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도래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을 한 장 더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 말씀.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찬양 불렀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는 나라, 완성되는 나라. 네, 그냥 그 지은 것이 아니라 이런 신학적인 고민과 성경의 내용을 고민하면서 지은 가사이고 찬양입니다. 그 12장 말씀,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리시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났다고요. 예수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세상 임금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구속해 내셨다. 속량하셨다.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사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대로라면 흑암의 땅, 사망의 땅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의 오심으로 어둠의 주관자된 세상의 임금에게 심판이 이르렀다. 옛 세계는 끝이 났고 옛 세계의 종말이 왔고 이제 새 세계가 시작되었다. 옛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상 나라의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라면요,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한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종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종말은요, 세상 마지막 때 일어난 어떤 대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옛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고 이미 심판되어 이미 옛 나라는 망했고 종말이 왔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새 나라가,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종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종말하면 그냥 나중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재앙들이 일어나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왜곡되고 잘못 가르쳐지는 부분이 많아서 수정할 부분이 많지만, 아무튼 종말하면 그냥 무서운 거 마지막에 있어져. 그래서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미 왔어요. 네, 이미 왔습니다. 네, 이 종말이 성경의 용어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땅에 이미 시작돼.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가 너무 사모하고 소망하는 이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악한 영들의 장단과
졸개들과 아직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전투가 남아있지만 이미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았고 이미 항복했고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종말이 임한 것이죠. 참된 왕이 오셨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왕의 오심과 함께 이 땅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패배가 선언되었고 종말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옛 통치자인 마귀 사탄이요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종말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온 세상이 새로워진 것이죠.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안 믿었어요. 아니 예수님 왔는데 아직도 우리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게 계속 힘들어. 언제까지 이래야 돼? 아직 메시아가 안 온 거야. 우리가 지금 못 사는 거 봐서는 아직 메시아가 안 온 거야. 하면서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유대 민족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예수를 메시아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역사관이 다른 거예요. 종말관이 다른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이미 종말이 왔음을 인정합니다. 고백해요. 그리고 소망하는 것이 이 종말이 임한 하나님 나라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우리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소망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나라는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 보이고 영적으로 경험하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으로는요, 이전 세상과 같은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구원자가 왔는데 우리 아직도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아직 안 왔네. 에이 안 왔나 봐. 하면서 그냥 계속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눈에 보이는 시대를 보면요. 물리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아직도 죄와 사망의 심각한 부패 속에서 그 죄와 사망의 증상들로 아파하고 신음하는 피조세계가 보이는 거죠. 하지만 영적으로는요, 이미 온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그렇게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영역에서 신음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죠? 자기 백성 삼으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인 생명과 성령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그대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생명과 성령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요. 단순히 영적인 것만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적인.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기억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어떻게 무엇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복음이 바로 예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성취는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극치를 그 절정과 클라이막스를 누리겠지만 이미 이 땅에서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의 능력 안에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종말이 이미 왔어요. 종말이 이미 왔지만 그 종말의 극치, 클라이맥스,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지만 그 종말의 극치인 하나님 나라가 이미 하늘에선 이루어졌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하늘에서 그 영광의 그 종말의 극치가, 클라이맥스가 완성되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인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대로 믿고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성경대로라면요, 지금이 종말의 시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종말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여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은혜의 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종말 중에서도요, 말세 지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미 종말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완성되어질 종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이 말세 지말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바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이 땅의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자꾸 의도적으로 종말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종말은 우리가 기피해야 될 그런 두려운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종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경의 종말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모하고 또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종말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종말론을요, 사입이나 이단이나 신천지나 저 시한부 종말론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특히 오늘 한국교회 세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리키는 속임수에 많이 속고 미혹되어져 있는데요,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애쓰며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바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요, 단순히 개인의 몸과 영혼 구원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서 개인뿐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피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성경적인 바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리라 여겨집니다. 근데 이것에 지금 우리가 많이 소홀히 해왔어요. 영혼 구원, 개인 구원만 얘기하고 사회 구원이나 하나님 나라, 이 전 영역의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어져야 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허무한 데 굴복한 채 썩어짐의 종로를 타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죄의 파괴력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그 죄의 영향력이 전 우주에 미친 것이죠. 죄의 파괴력은요, 사망을 낳을 정도로 엄청난데 이 사망의 증상으로 인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그러짐과 질서가 깨어지고요, 관계가 깨어지고요, 또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요, 또 인간과 자연과의 질서가 다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파괴되었어요. 죄로 인해서 온 세상이 부패하고 신음하고 종로타게 된 것이죠. 사람의 죄가 가지고 온 파괴력이에요. 그렇게 사람과 가정과 사회와 동물과 자연과 피조세계 전체 이 온 우주가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망가지고 어그러졌는데요. 그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이 회복이 가능할까요? 온 우주가 회복하고 온전해지는 것 역시요. 사람의 회복으로만 가능합니다. 참 사람 대신 온전한 인간이신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종말의 극치에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 천국에 침노한다는 뜻이 이거예요. 이미 종말의 극치에 이루어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이 땅에 가지고 오는 우리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데요. 정말 그러한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들 전체가 온 우주가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온 피조물이 온 우주가 탄식하면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어요. 사람의 죄와 탐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보호하고 가꾸라고 주신 자연을요, 인간의 탐욕으로 무분별하게 훼손하고 환경을 오염시켜서 자연 속에 있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에게 전염되어 옮겨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역으로 자연이나 피조세계가 반격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도 함께 신음하며 팬데믹으로 고통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피조세계 역시 온전한 회복을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피조 세계가, 온 우주가 가장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 것이 뭐라고요? 가장 간절히 고대하고 바라는 것, 자연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고 고대하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바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피조물들이, 온 세계가 바라고 있다고요. 죄인된 사람은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마구 망가뜨렸지만, 자연과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 되는 것밖에 없대요. 사람만 잘하면 된대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 차가 움직이지 못하고 또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봉쇄 정책을 취하면서 차나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지 어떻게 됐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푸른 하늘을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이 지구가 다시금 회복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물론 우리는 너무 힘들지만, 근데 피조물들이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만 좀 탐욕과 탐심을 부리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간직한 그런 진짜 사람이 되라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을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죠.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게 뭐죠? 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요, 단순히 영혼 구원에서만 그쳐서는 안 될 거예요. 기독교는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모든 그 피조 세계까지,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구원되는 것, 그것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의 세상에서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롭게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참된 자유함이 있는데요. 의무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자원함으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활동으로 유지시키고 보호하시는 자연 세계를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맡겨주신 피조 세계를 청지기로서, 파괴자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올바르게 가꾸고 보호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하 창조 세계임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정하면서 우리 사람만 성령의 능력으로 운행되고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새싹이나 나뭇잎이나 꽃이나 모든 열매들, 모든 생명체는요, 다 성령 하나님의 활동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고 청지기로서 가꾸고 보호하고 지키며 다스리는 거죠. 당장 가깝게는 분리수거부터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환에도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네, 분리수거 잘해주세요. 네. 우리 장로님께서 매번 힘들게 분리수거 이렇게 애쓰고 힘써주고 계신데, 가끔 보면 막 그 종이 넣는데 막 비닐 들어가 있고 막 일반 쓰레기 들어가서 장로님이 하나하나 손으로 다 끄집어내서 분리수거 다시 해서 내놓는데, 네, 우리가 그냥 집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있는 일터에서나 분리수거만 잘하고 플라스틱 덜 쓰고 일용품만 덜 쓰고 이런 것만 하더라도 조금 우리가 진짜 성령님께서 유지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가깝게는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아픔과 고통을요, 우리의 어려움을요,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고 하감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채울하시면서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뿌린 탐욕이 잉태하여 일어난 재난들이지만,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로 인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유 꼴 좋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말 안 듣더니 찌찌찌, 네. 막 하면서 뭐 자연 파괴하고 막 훼손하더니 오히려 자연한테 공격받아서 아유 꼴 좋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니까 좀 더 참아봐, 이게 아니라, 네,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더라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채울하시면서 고통하시면서 우리를 이러한 죄와 고통으로부터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병든 자에게 치유를, 그렇게 이 땅을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도록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만 잘 살면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인식을 가지고 개인의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가장 우선이고 가장 먼저가 돼야겠지만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가정과 일터와 사회, 전 피조세계에 걸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국 교회가요, 내세 지향적인 영혼 구원과 교회 성장에 집중해서 모이기를 힘써왔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회적 책임이나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더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는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막 우리끼리 모여서 막 모이기 힘써왔던 그 몇몇 그 지도자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와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1년 사이에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부정평가가 굉장히 급속히 늘어서 이제는 이 통계는요, 기독교인을 포함한 통계입니다. 기독교인을 포함한 설문조사 통계에 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입니까? 라는 질문에 80%가 아니다. 네, 그리고 80% 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그래도 그 중에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포함한 설문조사 결과가 가장 꼴찌예요. 신천지보다 밑이에요. 이단들보다 더 아래예요. 천주교나 불교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 마음이 아픈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우리 사모님께서 그 코로나로 막 힘든 암울한 얘기 좀 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네, 근데 우리 자신을 아프지만 힘들더라도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우리 모습 중에 잘못되고 일그러진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하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과정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가정이나 일터나 사회가 변하지 못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는데, 내가 천국을 못 경험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아프지만 때로 힘들어도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개혁하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신을 수술하면서 건강해지는, 균형 잡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이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바르게 살아왔는가? 그 설문조사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기독교인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있는 것 같습니까? 거기에 80%가 아니다. 부정평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80%가 아니다. 부정평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굉장히 다 모든 면에서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거죠. 나만, 우리만 행복하면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만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막 우리만 천국 가면 돼. 우리만 했지 우리가 나가서 사회를 위해서 섬기거나 봉사한 것이 있었는가? 반성과 성찰을 해야 될 때라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록은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거의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기도함으로 모이게 힘써서 말씀 먹고 기도하지만 대부분 일어나는 그 현장은요, 사회였어요. 직장, 저작거리, 또 가정, 일터, 사업장 다 이런 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잖아요.
근데 성경과 거꾸로 오늘날 조국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세상의 소리가 단순히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한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건강하게 체질 개선을 시키시려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저 돌멩이들을 들어서라도 저 나귀를 들어서라도 소리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 소리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지만 성전문만 바쁘게 드나들 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강제로 흩으셨습니다.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그 성전문을 닫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그 성전에 모이던 사람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어요. 강제로 흩으셨죠. 주전 586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성전이 대적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다. 더 이상 성전에 모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 노예로 끌려갔어요. 우리는 노예가 되었다. 적들에게 포로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거지? 성전이 무너지고 더 이상 성전에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거지? 이러한 질문을 가졌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구약 성경의 후반부에 그 3분의 1이 다 구약성 3분의 1이 선지서로 되어 있거든요. 예언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같은 선지서들. 그 선지서에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있다. 고통받는 자들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인애와 사랑이 공의가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후반부에 가득히 쓰여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과 모든 곳에 함께 계신다. 그래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성전에 가지 못했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이 포로를 끌려왔기 때문에 성전에 가지 못하고 성전에 모이지 못했지만 성전을 향해서 자기 집에서 골방에서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가져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해도요. 가정에서 골방에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주변에 어려운 지체들, 형제들, 사드락과 메삭과 야벳느고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을까? 하고 그 바벨론 그 왕 밑에서 좋은 정책들을 만들려고 애쓰던 그 사회적인 구조를 개선하려고 애쓰던 그 모습을요. 교회가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죠. 세상 통치자와 주관자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하라고 강요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생명을 위협하고 불에 태워 죽인다고 사자 불에 던진다고 막 위협해도 굴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또 어려운 이웃과 지체들을 돌보면서 다니엘뿐 아니라 성전이 아닌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라는 내용이요 구약 선지서에 가득히 쓰여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선지서 읽으셨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네, 성경 읽기를 축원합니다. 네, 권면합니다. 안 읽어서 모르는 건지 아마 그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안 읽어서 몰라서 못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권면합니다. 보시면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어떤지 우리 기독교가요, 주옥교회가 성경대로 못 살았다는 반증이죠.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죠.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회복할 시기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요.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중심으로, 이 교회 건물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왔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면 예쁜 짓 하면 복 주시겠지. 복 받을 짓 해야 복 주시지. 예쁜 짓 해야 복 주시지. 하면서 성전 마당은 열심히 밟고 드나들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종교 생활한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교회 나가서 교회가 정해준 신앙생활만 하면 예배 형식에 따라 예배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봉사하면 종교적인 의무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종교적인 의무를 잘 지키면 형통하고 잘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선지서에 나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신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흩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찰할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필요한 시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귀한 시간들이에요. 저는 단순히 이러한 위기 상황을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피고 청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동안 흩어진 교회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된 삶을 소홀히 했던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시고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이기에 힘써서 왕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참여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지는 것 너무 중요하죠. 모여서 할 일이에요. 모여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사랑으로 재충전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면 힘을 받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힘을 받는 거 너무 중요해요. 지금까지 주옥교회가 이런 거 잘 해왔어요. 잘 해왔지만 그동안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왔죠. 이제는 균형을 갖춰서요,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가정과 일터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백성됨을요, 다니엘처럼 세상에 드러내고 사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대로 사는 백성된 모습이요. 그러다 고난을 받을지라도 고난받는 종 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섬기는 자세로 이웃과 사회를 섬겨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집에서 있다가 아내가 퇴근할 시간 되면 그 전에 밥을 지어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밥만 지을 줄 알아요. 반찬 못해요. 국도 못 끓이고 와서 다 하는데 그래도 그 밥 하나 압력밥솥에 넣어서 그 치사 눌러주는 거 이거 하나, 청소 조금 해주는 거 이거 하나, 이것도 똑같이 말씀 연구와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어제도 말씀 연구하고 막 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아내님께서 부르시면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못하지만 네. 똑같이 중요한 거야. 똑같이. 설교 준비만 하나님의 일이고 집안일은 그냥 가정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게 아니죠.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성김만 받고 잘 못 섬겨서 항상 미안하면서도 고마워. 네,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모습을요 성경에 비추어 보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돌아보면서 나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대로 살고 있나 반성하면서 이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요 전과 다른 삶이 펼쳐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럼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텐데, 그리고 또 일반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평가가 많은 이때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교회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보면요, 지금 부동산이나 금융이나 자산시장의 버블로 자본가나 돈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의 부는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너무 잘 살아요. 작년 미국의 0.1% 되는 사람들의 벌어들인 자산 소득이 300조가 넘는데요. 근데 한 달에 50만 원이 없어서 정말 근근히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국의 50%가 넘는데요. 50만 원이 없어서 정말 힘들게 산대요. 우리보다 더 못 사는 거죠. 실제적으로 미국의 많은 하층민들이나 서민들은 너무 못 살아요. 근데 대부분 정말 소수의 0.1%와 1%의 사람들이 모든 부를 독차지하고 있는, 정말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지금도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나 자본이 없어서 못 사는 서민들은 더 못 사는, 계층 간의 갈등은 더 심해지잖아요. 옛날에 벼락거지라는 말이 없었는데, 벼락부자라는 용어는 있어도 벼락거지는 없었는데 요즘 벼락거지라는 말이 너무 쉽게 쓰이고 있잖아요. 자산시장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올라가는데 자산이 없는, 잘 못 사는 사람들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못 사는, 경제적인 불평등이 심해지고요, 양극화가 심해지는 조국 사회가 코로나 이후에 더 가속화되어서 펼쳐질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정부나 공무원들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에게도 맡겨주신 줄 알고 대비하고 섬겨가야 돼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통치도 받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섬겨가기 원하시면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로서 우리가 앞장서서 일해야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처럼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고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일들이 필요해요. 힘든 지체된 형제나 이웃이 있으면 각자 그 힘대로 부주하고 돕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필요하다고 여겨져요. 얼마 전 어느 성도님께서 아픈 한우를 위해서 써달라고 남모르게 무명으로 지정 헌금을 드린 것처럼요. 저도 아직 누군지 몰라요. 무명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순빛교회는 개척 초기부터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구제와 선교와 같은 번역 사업을 많이 해왔어요. 개척교회지만 우리가 조금 불편하고 다 못 누려도 이웃을 섬기고 돌아보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적지 않은 금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흘려 보냈어요. 지난 9월, 지난 가을이었죠. 그때는 코로나로 힘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설에는요, 교회 재정이 많이 없어서, 이제 교회 재정이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어서, 더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커서 그렇지만, 형편껏, 우리에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각 가정당 5만원씩이라도 복음생활지원금을 지급해서 이번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지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중에 어려운 친척들, 형제들 있잖아요. 그 나보다 조금 더 힘들게 사는 그 형제들의 자녀들이 세배한다고 설날에 오면 그 세뱃돈으로 주는 거예요. 가정에 조금이라도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을 섬기기 위해 지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지난주에 그 강대상에서 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과 일로 상의했는데 장로님께서 흔쾌히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번에도 각 가정당 복음생활지원금을 지출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대사요 편지로서 섬기고 싶은 가족이나 친지나 동료나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귀하게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나 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이 보시는 진짜 복, 만복의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소박한 미소와 함께 주님의 온기를 따스한 사랑을 전해주는 거죠. 마스크나 소독제 같은 방역용품이든 아니면 온누리 상품권이든 그리스도의 대사된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뿐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택배 기사가 되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택배 기사입니다. 택배 기사님 너무 고맙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단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을 행하는지 그 정신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약 인격이 되어서 다른 분야에서도 앞으로도 꾸준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구나. 또 코로나 시대 대면 예배 문제로 인해서 주국교회뿐만 아니라 국론도 나뉘고 분열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열심당원인 이스라엘의 독립투사인 베드로나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싸웠던 독립투사 베드로 열심당원. 로마 제국의 공무원이었던 세리마테 로마의 그 공무원으로 그 세금 징수원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세금을 걷던 그 세리마테도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됐죠? 한 형제. 극자와 극우가 같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진보와 보수가 같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한 형제와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보수든 진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서로 배척하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필요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삶으로 전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십시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요. 아주 소수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미랄된 심정으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월화수목금토 일에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그곳에서 겨자씨로 심겨지는 것, 근데 겨자씨 하나리여 땅에 떨어져 심기면요, 그 겨자씨에 생명이 있으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생명 있는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한 명의 겨자씨 같은 성도만 있어도 그냥 오늘날 옛날 한국교회처럼 막 대량 생산이 아니라 진짜 한 사람에게 진실대의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잘 양육하고 한 영혼을 잘 도와주도록 정말 그 안에 정말 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 한 영혼. 바울 한 사람이 변했을 때요, 전 세계 역사가 변한 것처럼 한 사람이 변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길 기대하면서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남편이면 그렇게 섬기세요. 그 한 사람이 자녀이면 그렇게 섬겨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내 직장 동료면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때로 그 사람 나를 미워하고 박해해도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하셨듯이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의존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세상을 마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여러 번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반 은총이나 정보를 통해서도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의학을 사용하셔서 백신이나 치료제도 만들게 하십니다. 그럼 그것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맞으셔야 돼요. 몇몇 분들은 난 죽어도 백신 안 맞을 거야. 그 백신에 그 DNA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악한 마귀의 형상으로 바꾸는 RNA를 주입해서 그걸 맞으면 그 몸의 나노 입자로 그 악한 우리의 그 DNA를 하나님 백성의 DNA를 변화시키는 막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아닌 마귀 사탄의 백성으로 삼는 그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놓으려고 해요. 막 이런 음모론이 한국교회에 퍼지고 있어요.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직접 그런 궁금증을 물어보셔서 제가 맞으셔도 됩니다. 백신 맞으세요. 네. 하지만 체질에 따라서 맞으면 안 되는 연약한 성도님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저는 맞을 겁니다. 여러분도 맞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한다고 종북 좌파 빨갱이 목사가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많은 보수 유튜버 극우 교회들에서 막 이런 거 가지고 공격해요.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부를 통한 공무원들을 통한 방역이나 또 백신이나 치료제를 맞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이나 교회나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유익합니다. 네, 음모론에 휘둘리지 마시고 맞으십시오.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네. 때로 세상의 박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정말 많은 오늘날 조국교회나 기독교가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죠. 심지어 정부가 막 우리를 기독교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초대교회 그랬듯이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라도 거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살면서 정말 사회가 어렵고 이웃이 어려웠을 때 그 카타콤에서 나와서 그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유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여줘야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부가 박해하거나 핍박하면 받으세요. 네, 저는 받을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동성애를 저는 반대합니다. 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금지합니다. 차별금지법도 반대해요. WCC도 반대해요. 하지만 이런 거 가지고 그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그 극우 유튜버 보수 교회들에서 많이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정부가 기독교를 말살하고 교회를 그 해체시키려고 한다. 막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정부에 대항하고 싸우자 막 이거예요. 근데 이건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의 정신이 아니죠. 박해주면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내가 쇠사슬에 매인 거 외에는 너희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들을 궁일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과 싸우거나 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그들을 섬겼을 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같이 그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된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세상의 박해를 통해서도 그 벨릭스나 아그리빠 왕 같은 악한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요. 때론 로마의 사법 제도를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하시고 그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벨릭스나 아그리빠나 베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 삶의 현실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요. 주께서 계속 내 곁에 서서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사도행전의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단순한 교인에서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군사로 부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배운 것으로 이해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근육으로 힘써 일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장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내십시오. 교회 안에서 머무는 데 만족하지 마시고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충전받고 배우고 훈련하여 키운 힘으로 또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십시오. 앞으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행전을 삶으로서 써나가는 저와 복된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